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목. 회개하여 이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음. 회개가 뭐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 어, 회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다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부활하셨지만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이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리고는 이 죄값을 유대인들이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 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큰 죄고,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있고 태어났는데 근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렇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는 원죄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거를 뭐냐면 원죄라 그래. 그래서 아담의 자녀들 하와 이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대표. 왜 축구하는 거 봤어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축구하던데. 그래서 1대0으로 이겼죠. 그래서 손흥민이 패스하고 이강인이 이렇게 지금 넣은 것 같더라. 한 골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잖아요. 그죠? 왜 한 골밖에 못 넣냐? 수비를 중국 애들이 아예 수비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공격하기 힘들었죠. 어쨌거나 한 골 넣어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겼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졌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우리의 대표예요. 축구 선수, 축구 대표. 태국도 이기고 싱가포르는 7대0으로 이겼더라. 그거 뭐냐면은 축구 대표가 이겼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형제들아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한 말인데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형제라 그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물어보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학원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뭘 찾아야 되냐면은 마음에 찔려 또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 마음에 찔린 거는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찔리는 거고, 감동했다는 말은 저거 맞는 것 같아. 그건 감동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찔리는 거는 뭐 하냐면은 바꿔야죠. 그리고 감동받은 거는 그대로 행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냐? 마음에 찔리는 것과 감동된 거를 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를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어? 우리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 저번 주인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마부를 하나씩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감동하더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더라. 이번 주에는 주원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러니까 감동을 해서 주여 주여를 부르더라고. 근데 근데 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뭐 나쁠 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게 있고 감동이 있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이걸 뭐냐면은 사람이 할 거. 사람이 할 거.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이 해야 될 거 회개하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뭐 안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짓는다는 거는 뭘 행한 건데 이제는 뭐 하냐?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나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 가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반성이라 그러죠. 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는 빨리 얘기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고집 부리지 말고 반성을 해야 돼. 어떻게 반성해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 해주냐면은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용서해주면은 이제 다시는 안 그러면 돼.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깨달았지. 깨달음.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할 것을 하면은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뭘 주시냐?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사함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제사함. 죄가 해결이 되어져요. 끝나. 죄를 용서해 줘. 제사함과 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뭘 줘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선물 주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기쁜 마음이 생겨. 그리고 화평한 마음이 생겨. 왜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또 뭐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줘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소리치면서 기도를 목사님이 시켰냐면은 기도하면은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렇게 생기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우린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으면은 누구를 닮아가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 보니까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을 병 고치러 가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 삭개오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랑 같이 밥 먹고 삭개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감사하고 그리고 화평,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게 바뀌어요 자꾸.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요즘에 자꾸 성도들을 기도를 자꾸 많이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은 화가 자꾸 없어져.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 세례를 주시기도 하고 불 세례 주시기도 하고 물 세례를 준대. 물 세례는 보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성령 세례가 오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담배가 끊어진대. 술 먹던 사람이 술이 끊어지고 맨날 술 먹고 마누라 때리던 사람이 성령이 와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마누라를 막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 사람이 막 바뀌어 개가천선의 사람 바뀌기도 하고 또 성령의 불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라져 사라져.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아니고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가에 가서 빈 무덤인 거 보고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에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다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 야고보와 안드레 얘네들도 물고기 잡는 애들이니까 걔네들 데리고 간 것 같아. 3명을 끌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는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충만 받으라. 너희가 땅까지 증인 되겠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10일 동안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 심지어는 이제 내일 죽는다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일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마음이 화평한지 평화로운지 그냥 잠을 잤어. 잠을 자. 근데 막 천사가 와서 깨웠죠. 얼마나 잠을 깊게 잤는지 깨웠는데도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 그 베드로가 그 길을 막 걷다 보니 꿈이 아니라 진짜 천사가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 마가의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는 다시 다른 데로 이동을 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은 응답이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은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고 그리고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 지혜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응답받게 돼. 그래서 방언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도 받기도 하고 통변 또 어떤 사람은 이 은사인데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많은 은사들이 막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 인간에서 회개만 하면은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약속은 너희라는 거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 여기는 어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도 줄 거고 또 모든 먼데 사람 일본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에게도 뭘 주시겠다고요? 회개하면은 제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선물을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성령 충만으로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우리가 밥을 세 끼만 안 먹어도 힘이 빠져요. 근데 이것도 비슷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참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고 예전에는 기뻤는데 자꾸 슬픔이 몰려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뭐 하냐면은 정시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근데 정시 기도하는 데가 되게 많아. 저기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해요. 근데 거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이 충만하대. 목사님 친구가 저기 인도네시아 선교가 있는데 가 있으면은 막 사람이 이상해진대. 왜 그런 거? 나는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하루에 5번씩 소리가 난대. 왜? 뭐 하냐면은 딱 그거 하면요. 그러면은 모든 차가 스톱하고 그리고 모든 게 멈추면서 사람들이 돗자리를 두고 깔아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를 하는 거야. 5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엄청 막역사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힘들어. 선교 전도하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들어가. 목사님은 건빵 나누고 전도하는데 경찰이 한 번 오긴 왔어. 나는 안 갔는데 사모님이랑 시아랑 시우랑 시오랑 건빵을 전도한다고 11시 넘어서 12시쯤 나눠주니까 어떤 사람이 신고했어. 엠벌이라고. 애들 시켜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서 경찰이 찾아. 엠벌이라고. 그래서 시아가 나한테 문자 보냈더라. 아빠 경찰이 왔어. 왜? 엠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아이와 엄마를 딱 나눠. 엄마한테 얘기해보고 애기들한테 얘기해보고 말이 똑같으면 거짓말이 아니고 말이 다르면은 거짓말인 걸 딱 아는. 그래서 딱 나눠서 경찰이 엄마한테 막 물어보고 시아한테 막 물어보고 시우한테 물어보고 보니까 진짜 전도지 나눠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집에 들어왔죠. 근데 밤에 그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뭐냐면은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잡혀가요. 저기 이 인도 저기 뭐냐면은 저기 이라크, 이란 이런 데는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들어가면은 목사님 잡혀가요. 아니 북한에서 최고 나쁜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탈북이야. 탈북 탈출한다. 쓸 때 그 탈인데 북한을 이제 나와서 중국이나 대한민국에 오는 거예요. 근데 탈북하다 잡히면은 감옥 간대. 근데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사형에 처해.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탈북보다 더 나쁜 죄가 예수 믿는 거래.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그래서 탈북하다 잡히면 감옥 가는데 예수 믿다가 전도하다 잡히면은 성경책 가지고 있다 잡히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데 유일하게 북한이. 그래서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는 게 중국에 갔을 때도 막 전도하다 하면 잡혀요. 어떻게 숨어서 하죠. 숨어서. 목사님도 중국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괜찮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 아저씨 남편이 그 아줌마 남편이 공안이야. 공산당 경찰이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네. 자기 집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잡으러 오지. 경찰 집이니까. 거기도 막 하고 기도도 하고 괜찮아요. 괜찮대. 왜? 시골이라서 괜찮대. 도시에서는 잡혀가요. 여기 가서.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도 가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 아침에 한복을 입고 막 나와 있더라고. 그 아파트가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나와서 한복 입고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은 안 된대. 경찰에게 잡히면은 큰일 나. 그 목사님 친구는 저기 강조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잖아. 중국을 이제 못 들어가. 그 어디 갔냐? 캄보디아에 갔어. 캄보디아에도 중국 사람들이 와 있대. 그래서 중국 사람들 전도한다고 동남아로 이렇게 나와. 뭐냐면은 북한에서 어이가 없죠. 예수 믿는다고 사형에 처해. 그래서 만약에 북한군이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제일 빨리 죽는 놈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빨리 죽고 여러분들도 아이들은 이제 고아원에 보내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하냐면은 교화 운동을 해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막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공산당 사람으로 바꿔. 그 전쟁 나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빨리 죽어. 제일 빨리 죽어.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시켰다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딱 놔두고 침 뱉으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 사진에다 침 딱 뱉으면은 안 믿는 사람. 이제 안 믿을게요 이런 말이에요. 침을 태 뱉어. 근데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며칠 안 남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도 침을 태 뱉었대. 자기가 죽으면 될 걸. 이제 80년 살았으니까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그때 어린아이가 그 침 뱉은 그 사진을 들어다가 자기 옷으로 닦았다. 그러니까 죽이려다가 그냥 돌아갔대.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아요? 어린이가 제일 믿음이 좋아.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죠. 하도 시골에서 비가 안 와서 농사 짓기 힘들어가지고 산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대. 기도하러. 근데 어떤 애가 우산을 들고 가지고 가는 거야. 목사님 물어봤잖아. 목사님 물어봤대. 왜 우산을 가져가?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가져가야지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 다른 성도도 우산 하나도 안 가져가는데 혼자 우산을 가져갔다는 말도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냐면은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20명이 기도했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받았대요. 3,000명이나. 120명이 힘을 합쳐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었는데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 성경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뭘 배워요?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왜 배워요? 성경을 왜 배워요? 성경 정말 알아요. 또 성경을 왜 배워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 뭐 하나 줄게. 아이고 막 다 감동이 있나 보네. 감동이 있나? 뭘 봐? 뭐냐면은 이 가르침을 받은 이유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뭐냐면은 서로 교제하고 받은 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는 기도 시작했어요.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하고 예수님의 피야 살이야.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힘씀. 요 기도에 힘쓴 게 뭐냐면은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배웠으면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회개가 뭐냐? 깨달았으면 이제 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계속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변화되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변하게 돼요. 어, 화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엄마 말씀 안 듣던 사람이 엄마 말씀 듣고, 엄마 공부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그랬던 게 이게 치유돼서 변화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기도해요. 길게는 못해도 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주시면은 나도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누구는 성령의 선물 받아가지고 축복받는데 누구는 못 받으면 짜증나잖아. 베드로는 많이 받아가지고 막 3천 명씩 전도하고 베드로는 응답 받아가지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막 살려냈는데 우리는 못 받으면 섭섭하잖아. 안 섭섭해요. 섭섭하잖아.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왜 오로지 힘쓰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예수님이 보니까 회당에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고침.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뭘 한다고요? 사람들을 가르치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뭘 가르쳐요? 여기 죄 지면 안 돼. 라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친구가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랑 놀러 가더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병 걸려 죽어. 친구가 뭐 하냐면은 맨날 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알코올 중독. 술이 마셔야 잠이 온대. 벌써 알코올 중독이야. 얼굴도 시뻘게. 술을 마셔가지고. 고추 참치에다가 술 마신대. 근데 그러면 그다 죽는다. 그래도 술 안 깨고 운전하지. 그러다가 죽어. 예수 믿어야 돼. 근데 들어먹질 않아. 들어먹질 않아. 근데 어쨌거나 가르쳐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전파해야 돼. 그리고 병든 거 약한 거를 고쳐. 그래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냐? 제자들을 파송했다 그래.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세 가지 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이유는 세 가지 하려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려고.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대로 살도록. 그러면은 변화되어져.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응답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다면 처음에 이런 얘기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리고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된대. 그리고 또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 귀신. 이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해.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친구가 자꾸 말 걸고 그러면은 야 이 귀신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상한 사람으로 영적인 비밀이니까 아 나 공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공부 못하게 하는 마귀는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아니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오빠야가 생각나. 그 뭐예요? 이 더러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왜 수업 시간에는 수학하면 수학만 봐야고 선생님만 봐야지. 오빠야가 생각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아줌마가 생각나고 여자가 자꾸 생각나면 안 되지. 어떤 애는 자꾸 먹는 게 생각이 나. 그럼 안 되지. 집중해야지.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해.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아니 또 학교 가려는데 엄마한테 혼났어 아침에. 그러면은 빨리 잊어야지. 근데 자꾸 생각이 나.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엄마는 다 용서했는데 엄마는 이제 미안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맛있는 거 해주려고 막 하고 요리하고 있는데 나는 학교 가서 아이고 엄마가 나 집에 돌아가면 때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 화내면 어떡하지? 엄마는 다 잊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고 방해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이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 집에서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하고 싶다고 막 귀에서 막 귀신이 막 자살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 그래서 저기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귀신의 역사지. 왜 탈북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형도 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악하. 그래서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 없어졌는데 지금 세 나라 정도만 좀 하고 있죠. 그지 같은 쿠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북한. 그리고 옆에 중국. 이런 이상한 나라들만 좀 하고 있지. 다른 나라들은 다 버렸어요. 러시아 버렸어.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러시아는 대통령을 투표로 뽑아. 뭐 약간 부정선거를 해서 뽑긴 하는데 그래도 뽑아. 뭐면 자기 뽑을 수 있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을 수 있어요. 중국은 선거를 못 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야. 투표만 하면. 그래서 무슨 뭐 얘기하면은 김정은이 탁 하나 뭐 들거든요. 나머지들도 와 박수치면서 딱 100%. 그 애들은 투표가 없어. 학교 가면 여러분 투표하잖아요. 반장 누구 뽑을까, 회장 누구 뽑을까 투표하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대통령을 못 뽑아, 국회의원을 못 뽑아. 누가 뽑냐? 지들이 알아서 뽑아. 공산 당원들이 뽑아. 그래서 저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도망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많이 도망오고 한국에도 많이 도망오고. 왜냐? 한국에는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공산 당원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어. 막 회사도 뺏어가고 막 그런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러죠.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 거부하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어요.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거부하는 자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복음 전하는데 막 뭐라 그래? 서양 종교를 믿냐면서. 막 짜증내고 가더라. 자기를 믿으라. 왜 지를 믿어? 그러면은 그냥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도 있냐? 복음 전하면은 개인이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다 같이 구원받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에 3천 명이나 예수를 믿었대.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그 부족 국가에 그 추장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추장이 야, 다 와.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렇게 한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대요. 어. 그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도와주러 가서 뭐냐면 이게 랜턴 같은 거 만들어서 햇빛 같은 거 밤에는 어두우니까 얘는 전기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줬어. 그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밤에 뭐 하나 봤대.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막 읽더래.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그 아이가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더래. 너는 예수님 믿냐고. 나 믿는데. 근데 너 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 그래가지고 망신당했대. 망신당했대.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얘기하더라. 그건 뭐냐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한 번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로 바뀌어지냐? 이 베드로와 같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 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면서 복음 전하. 시안의 반 선생님도 예수님 믿는데 시온의 반도 그랬나? 아니요. 예수님 믿는. 어떤 분은 선생님 하면서 상담하면서 교회로 소개시켜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집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 자기의 기능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 돼야 돼.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뭐가 돼야 되냐? 제자가 돼야 돼. 따라서 나는 복음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될 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돼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제자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